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종말론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예언하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말세 성도들을 위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경 잘 연구하고 믿음 잘 지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심각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같이 연구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같이 연구하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구니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이 제각기 틀린 해석들이 아니고 제각기 맞는 해석들입니다. 단지 적용하는 연대나 시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중첩이 돼서 이루어지는지를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로는 에스겔 골짜구니의 수많은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이 고레스 대왕의 초서로 말미암아 고향 땅으로 돌아와 민족을 재건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올바른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 운동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 둬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배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네 번째, 이것은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가 고국을 잃고 민족이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주권을 잃은 지 한 2600여 년 만에 또 고향 땅을 떠난 지 1900여 년 만에 지나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탄생이 됩니다. 이건 굉장한 기적이지요. 보통 한 1세기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떤 민족이든지 다 동화되고 맙니다. 지배 민족에게 동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민족 같은 경우는 영토 잃은 지 1900년 만에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건설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또 놀라운 사건이 이연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상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척 어두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도 예언해 주셨지만 37장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지금 중동 지역에 마치 화약고와 같은 그와 같은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이건 우리 앞에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방의 고기라고 하는 존재, 이 고기, 편안하게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장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전체에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침략할 때에 어떻게 침략할 것인지, 또 어떻게 침략군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실지를 쭉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세계가 겪게 될 3차 대전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희들이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다시 말하면 또 설명하는 것이지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곡을 살필 때에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메섹과 두발은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야벳의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 있었지요. 그 야벳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두발과 메섹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역사가 하도 오래된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오늘날에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걸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행스럽게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에 대략 목사님들이 이걸 거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로스는 로스란 말에서 러시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란 말이 어원이 로스예요. 그 다음에 메섹은 오늘날의 모스크바가 메섹에서 나온 말이다. 그 다음에 두발은 오늘날의 토벌스크, 그 러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토벌스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두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로스란 말은 애초에 로스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로스 공국이라고 있었어요. 로스 또는 루스라고 얘기합니다. 루스 공국이라고 하는 공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니 우크라이나를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루스 공국이, 커다란 공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러시아란 말이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키면서 좀 복잡한 국제 정세,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지도에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마 작은 글씨로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아래쪽에 화살표 밑에 있는 게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간신히 탈출해서 온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나라 건설하고 평안히 거할 때에 러시아가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들 황당무계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무엇인고 하니 러시아가 혼자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이 돼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공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본문 4절에 보면 이것은 러시아 자신의 어떤 의도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끌고 내려오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4절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내 방패와 투구를 갖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한 군대를 러시아가 끌고 침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러시아가 혼자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국이 있어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장이 돼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시지요. 누가 러시아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할까요? 바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지요. 이란입니다. 이란을 바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성경에선 뭐라 그럴까요? 옛날 고대의 카자이트 지방의 사람들도 구스라고 그랬고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구스라고 그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일반적으로 또 구스라고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저희들 짐작에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건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은 못해요. 그 다음에 보시지요. 붓은 지금의 리비아를 대략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못해요. 대략 짐작해서 아마도 터키 지역을 가리키고 그 우지방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국제 정세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 뭐라 그럴까요? 대략 리비아나 또는 이란 또 터키 또 이런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워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국제 정세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 마음으론 급박하게 언제쯤 이런 러시아의 침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성경의 이언의 말씀이 오늘날 국제 정세와 상당히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뭐랄까요, 우리가 깊이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주 곡창 지역이고 농사짓기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소련 시절에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사실 옛날엔 소련의 일부분으로서 많은 그런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은 완전히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무척 힘든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힘든 게 왜 그런가 하니 국론이 나뉘어져 있어요. 친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민주적인 또 민족적인 또 친서방적인 사람들이 또 반을 차지하고 양쪽이 서로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무척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친러 대통령이 됐다가 그분이 또 탄핵을 당해서 러시아로 이제 도망을 치지요. 도망을 치면서 옐친한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옐친이 탱크를 몰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후에 얼마 전에 또 크림반도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친러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합병하고 싶다.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옐친이 뭐라 그럴까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그대로 합병을 해서 지금 크림반도는 아래 지역이지요. 완전히 러시아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불안한 상태인데 우리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로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아주 센서티브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좀 관심 깊게 봐집니다. 화면의 사진은 옛날 러시아가 옐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포장을 해서 침략 안 하는 척하면서 침략을 했었습니다. 저 트럭들이지만 저게 다 탱크들이었고요. 다 군사 무기들 갖고 왔던 거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내용들 다 살피질 않고요. 전체적인 중요한 타이틀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언제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오늘날 국제 정세로 보아서는 아무 때고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앞에 큰 전쟁 놓고 또 온 세계가 소용돌이를 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미리 기도해요.
이렇게 이 은혜 말씀을 주신 뜻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언제고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세계적인 어려운 때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날라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또 무서운 살인 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세계적인 이런 아우성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지켜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